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애굽에 대한 두려움을 제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오히려 더 큰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구나.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특별히 광야에서 시간들과 가나안 땅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마다 지금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는 모습을 보았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면서 보았던 애굽의 그 두려움, 애굽에 대한 공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규칙과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가장 발달된 규칙과 법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잘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긴 시간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해서 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들의 치안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유지되고 있는 걸 잘 보았지. 애굽처럼 해서 외교, 애굽처럼 해서 경제, 애굽처럼 해서 교육, 애굽처럼 해서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모세를 따로 산 꼭대기에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주셨어요. 그 규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에 대한 규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잘 정비된 법과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규칙,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규칙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나일강이 있어서 언제나 풍성한, 정말 먹을 것은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은요, 이 땅에 살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을 꿈꾸지 않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어디에 태어나고 싶었냐면 애굽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들이 죽고 나면 애굽은 다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장례의식을 치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체를 그대로 두어서 미라처럼 두어서 나중에 언젠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 땅에 태어나고 싶을 만큼, 그래서 애굽에는 내세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싶을 만큼 애굽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을 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음식, 광야에서 먹었던 그것은 만나였어요. 내가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거 책임진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셨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추수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구별하셔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다른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귀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법과 질서, 물론 당연히 지키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법과 질서를 지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법이고 질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칭되지 않는 법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대칭되는 법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늘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법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우리는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 인간이 원하는 대로 순리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법과 다른 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는 밖에 뛰쳐나가서 세상의 법을 바꾸라고 목숨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슴에 담고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대칭되면 그냥 순교할 마음의 자세를 갖고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남은 목회를 생각하면서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양심에는 절대 가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것이라는 다짐을 늘 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목사로서 성경이 말하는 이 법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정해주는 그런 법,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법이 생겨진다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손해를 감수해내고 불이익을 감수해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넘어가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가 다시 말한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먹었던 너희 조상들은 죽었지만 내가 주는 내 살을 먹는 자는 살겠고 영원히 살 것이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셔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그분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내가 그분의 피를 마십니다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식을 통하여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 이 성찬 예식을 시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초대교회 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죽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육의 양식이 필요해서 그 양식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늙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살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피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는 참 생명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것이 기독교가 믿는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을 누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피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마시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양식을 먹으면 내가 육의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날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그분께서 날 위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얻는 그 모든 물질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써서 쌓는 모든 것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왔다가 지나가지만 내가 이 땅을 끝낼 땐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의 살을 뜯으시고 그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 삶을 얻어서
얻은 이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잠깐 행복을 누리며 끝나는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때로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수록 인생이 참 허무하고 허망하지 않습니까? 애쓰고 노력했는데 결국 빈소리라는 것을 알 때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고, 그거 진짜 옳은 말이에요.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절망시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두 손에 빈손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 나처럼 똑같이 어렵고 힘들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려운 사람 편에 서셨어요. 힘든 사람 편에 쓰셨어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편에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예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편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힘 있는 사람과 더불어 세상을 즐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사람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편에 섰다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편이야. 주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조롱받고 고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결국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이 예수 편이에요. 그래서 주님 편에 서면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제자, 바리새인의 제자, 로마의 황제의 제자였다면 그들은 호화호식을 누리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이 복이에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고생할 수밖에 없다. 힘들 수밖에 없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살을 찢었다. 이것이 십자가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보여주신 것이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거칠고 허망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늘 빈손으로 살지 마시고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살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가, 주님이 찢으신 그 살이 나를 허망하지 않게 합니다. 나를 좌절하지 않게 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자리에 가면, 누구를 만나면, 어떤 상황을 대하면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각자마다 있을 거예요. 나는 영화를 본다거나, 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나는 누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면 내가 안식을 누리고 내가 참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가장 편한 자리는 십자가 아래예요.
성도에게 가장 기쁨의 자리는 십자가 아래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자리도 십자가 아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는 조롱의 자리예요. 저거 죄인들, 내가 못 박았어, 내가 채찍으로 때렸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똑같은 조롱의 자리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 예식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안식을 우리가 거기서 누린단 말이죠. 제자들이 이 성찬 예식을 시행할 때마다, 또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될 자리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내가 어찌 안식을 얻지 못하고 내가 어찌 기쁨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님. 날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세상은 나를 배신해도 주님은 배신한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차갑게 대해도 주님은 나를 언제나 따뜻하게 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 이야기예요. 사실 탕자는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큰 아들도 탕자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얘기는 사실은 탕자의 비유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집 나간 아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 아들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고 사랑해 줄 만한 곳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말하지 못할 죄도 없고요, 보여드리지 못할 죄도 없고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위로받지 못할 무거운 짐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십자가 밑에서는 그것이 그냥 그 모양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녹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러워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슬픔이 아무리 커도 십자가 밑에서는 기쁨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십자가 밑에서는요 편안함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직접 시연하신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틀림없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괴롭고 힘들 거예요. 엉뚱한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라다이스는 어쩌면 돈을 들여야 되고 어쩌면 시간을 들여야 될지 모르지만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으면 그 자리에 바로 십자가가 연출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골고다 언덕이 세워지고 그곳에 바로 주님이 서 계실 거예요.
장소도 시간도 그 어떤 것에도 제약받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우리는 십자가 밑에 설 수 있고요. 일하다가도 십자가 밑에 설 수 있고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우리는 십자가 밑에 설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형식을 갖고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자리, 지금 네 모습, 지금 네 형편 그대로 내가 주님, 나는 십자가 밑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하고 무릎 꿇으면 그 자리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끊임없이 찾으세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세요. 이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저희들이 분기마다 성찬 예식을 하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님 맞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먹는 것은 그냥 한 개 빵이고 한 잔의 포도주이지만 맞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날 위해 죽으시면서 이런 예식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예식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예수를 기념하고 예수를 기억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내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밑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인해교회에서는 1년에 4번 하지만 내 심령 가운데서는 매일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성찬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이다. 누구누구야, 이게 내가 너를 위해 흘린 피다. 먹고 마시라라고 시간마다 말씀하실 거예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요. 꼭 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건을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야 그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치룰 때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서 그들이 다 알게 되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은 아니었지만 제자들이 주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 것과 같은 똑같은 감격과 똑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찬 예식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